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복음과 묵상 말씀,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오시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가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오늘의 말씀,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이경환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요즘에 제가 그 창세기 성서 모임을 하고 있어서 그 창세기에 대한 이제 성서를 읽고 또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루의 일과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분주하게 또 아주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도하면서 기쁜 소식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하시는 모습, 정말 쉼 없이 정말 하루 왼종일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가 요즘에 창세기를 읽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뭘 하고 둘째 날 뭘 하고 이런 정말 하루 왼종일 애를 쓰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꾸면서 만드시는 아주 열심히 일하시는 하느님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모습 안에서 그려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에 먼저 누가 만들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누가 요구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모습과 마음이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 세상에 당신의 아드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성탄, 강생의 신비를 드러내는 그 마음이 아닌가 또 싶고요. 먼저 다가오시고 먼저 찾아오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모습이 바로 창조의 모습이고 강생의 모습이고 또 예수님이 복음 전파하는 모습이면서 또 우리들이 살아가는 진앙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 사명은 우리 신앙인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죠. 하나님의 창조 사명을 우리는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고 번성하라는 그 축복과 사명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고 또 키우고 하는 그 일 안에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본업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업은 계속되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세상 사람들이 요구로 하는, 필요로 하는 모든 일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창조 사업의 계승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느끼면서, 깨달으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하느님의 일을 대신하고 있다는 생각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는 그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느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부지런히 또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도 지치지 않는데, 왜 우리는 자녀를 낳을 때는 기쁘지만 키우면서 물론 보람도 느끼지만 힘들어하고 지치고, 그리고 애물단지라고 생각하면서 나중에는 키울까요? 하나님의 창조 사업을 계승한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은 그 돈을 벌면서 기뻐하시기도 하지만 왜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실까요? 그럴까? 저도 사실 요즘에 그 새해 맞으면서 또 성탄 보내면서 또 새로운 평협을 꾸리면서 기쁘고 막 힘차고 막 벅차기도 하고 한데, 또 이렇게 성서 모임 창세기를 꾸리면서 굉장히 막 에너지 넘치게 막 하면서도 어젯밤까지는 기쁘다 생각하고 즐겁다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좀 피곤하더라고요. 어저께 하루 종일 두 팀을 하다 보니까 피곤하더라고요. 왜 지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답은 바로 오늘 복음과 일독수에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사무엘서에서 사무엘이 부르심을 받는 그 내용,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고 있을 때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은 일어나서 엘리에게 달려가서 자기를 불렀는지 물어봅니다. 엘리가 아니라고 하자 돌아가서 그대로 자죠.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해서 일어나자 엘리는 사무엘에게 부르는 소리가 또 들리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라고 일러주죠. 사무엘은 엘리가 시키는 대로 자리에 가 눕습니다. 그리고 누워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들은 재빨리 일어나서 성급하게 다른 곳으로 달려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기를 부른 그곳에 조용히 머물러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음성이 들려오는 곳을 향해서 길을 세우어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올바로 듣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워있지 못하고 그저 달려가기에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 보되 보지 못하고 듣되 듣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불러도 응답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복음의 제자들처럼 주위 사람들의 부름에 따르느라고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사무엘이 주님의 부르심을 못 듣는 모습과 제자들이 주님의 부르심보다, 하느님의 부르심보다 주변 사람들의 요구와 부르심에 허둥대면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모습과 닮았습니다. 바로 그런 주변에서 불려오는 그런 부르심들이, 그런 일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따르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거나 아니면 그분의 뜻이라고, 그분의 부르심이라고 스스로 우기면서 내 자신을 따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런 부르심에 따르면서 지쳐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을 듣기 위해 때로는 사무엘처럼 조용히 머물러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느님 나라 사업에 분주한 상황 안에서도 늘 조용히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분주하게 하느님의 창조 사업을 계승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정말 내가 그분의 창조 사업을 잘 계승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 창조 사업을 계승하고 있는 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정말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깨닫기 위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부르심을 듣기 위해서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안주하는 그런 노력들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사업을 계승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김시연이 부릅니다. 빛과 소금. 어둠만이 남겨진 그 길을 숨죽여 걸어온 지친 내게 어느 날 다가온 그댄 감당하기 힘든 밝은 빛으로 날 감싸네. 내가 노력해야 이 어둠을 벗어날 수 있다 생각했죠. 하지만 이런 생각, 나의 부질없는 수고를 대신하신 주님, 나의 고민과 아픔을 나보다 더 아파하신 주님, 나 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네. 주님의 사랑이 세상을 밝혀주었네. 그 어떤 사랑도 견줄 수가 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 한 줄기 빛되어 한 줌의 소금이 되어 스스로를 태우신, 스스로를 녹이신 주님의 은혜, 놀라운 사랑 갚을 길 없어라. 나보다 더 아파하신 주님, 나 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네. 주님의 사랑이 세상을 밝혀주었네. 그 어떤 사랑도 견줄 수가 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 한 줄기 빛되어 한 줌의 소금이 되어 스스로를 태우신, 스스로를 녹이신 주님의 은혜, 놀라운 사랑 갚을 길 없어라. 시카고 지역 카톨릭 한인 공동체 소식과 공지사항을 전해드리는 카톨릭 게시판 시간입니다. 이냐시오 영성 1일 침묵 피정 안내입니다.
예수의 서석치 요한 신부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이름과 우리들의 신원이라는 주제로 일일 침묵 피정을 합니다. 일시는 3월 9일 주일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장소는 로열라 아카데미로, 주소는 1100달라미 윌맷입니다. 신청 마감은 6월 23일까지이고 신청 및 문의는 각 성당 CLC 봉사자에게 하시면 됩니다. 중서부 에미 부부를 위한 모임을 갖습니다. 발렌타인데이 세계 부부의 날을 맞아 각 본당의 부부들을 초대합니다. 일시는 2월 9일 주일 오후 5시에서 9시까지, 모임 장소는 더 팰리스 뱅킷 3315 놀스 미러키 아비뉴 노스브룩입니다. 참가 대상은 각 본당의 에미 교육을 수료한 모든 부부이며, 행사 내용은 식사 및 친교 모임, 부부를 위한 스페셜 이벤트로 복장은 정장 및 드레스입니다. 참가 회비는 1인당 60불, 부부당 110불, 접수마감은 2월 5일까지 각 성단 에미 대표 부부에게 하시면 됩니다. 성정화상 성당 예비자 교리반 안내입니다. 2014년 8월 15일 성모승천 대축일에 영세를 받게 되는 영세자 교리 교육이 시작됩니다. 영세를 권하고 싶으신 분이나 이웃들, 그리고 교리를 새로 배우시길 원하는 신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의 과정은 2월 2일 매주일 오전 8시 45분에서 10시 40분까지이고, 수요일 과정은 2월 5일부터 시작되며 오후 8시 45분에서 10시 30분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당 사무실 847-699-6334 또는 성교분과 773-255-1396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기도회 모임 안내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에서 받은 위로와 힘, 기쁨과 감사, 치유와 회복, 배움과 말씀의 은혜, 훈련과 영성을 통해서 결실과 선물을 이웃과 우리의 삶에서 빛으로 발산하게 되기를 기다리십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성정화상 소성당에서 성령 기도회에서는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의는 847-975-9669 김율리안나입니다. 하상문화학교 수강신청 안내입니다. 하상문화학교에서는 3개월 과정 기타반을 모집합니다. 일시는 매주 화요일 오후 8시에서 9시 30분까지, 시작은 2월 4일부터, 수강료는 3개월에 40불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ha상문화675@gmail.com으로 하시면 됩니다. 시카고 지역 성당 안내입니다. 시카고에 위치한 한국순교자 성당 연락처는 773-205-5685, 알탈스카에 위치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연락처는 630-250-0576, 네이퍼빌에 위치한 한국순교자의 모후 성당 연락처는 630-794-0203, 데스플레인에 위치한 성정화상 바오르 성당 연락처는 847-699-6334입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교황은 지난 1월 19일 로마 중앙역의 테르미니 기차역 인근 예수성심 본당을 방문하여 주님을 향한 믿음은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면서 모든 고통과 죄를 살아계신 주님께 맡길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교황은 이날 미사 강론에서 병원에 가면 의사를 믿고 몸을 맡기듯이 우리는 우리가 믿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한다고 하시면서 어떠한 잘못과 죄를 저질렀어도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요한 세례자가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말한 성경 구절을 언급하며 하느님의 어린 양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시고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덧붙였습니다. 교황은 또 주님께선 어린이와 가난한 이들을 가까이 하셨다면서 신자들에게 그리스도께 항상 함께 하심을 잊지 말기를 당부하였습니다. 교황은 특별히 이날 미사에 참여한 청년들에게 신앙을 강조하며 믿음은 어찌 보면 도박 같을 수도 있다. 하지만 주님께선 우리가 절대 잃게 놔두시지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예수 성심본당 주임 발레리오 바레시 신부는 교황님께서는 테르미니역 주변에 가난한 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우리 본당에 와주셨다며 교황의 사목 방문을 기뻐하였습니다. 바레시 신부는 테르미니역은 로마 시내 중심에 있지만 이곳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은 삶의 끝자락에 몰린 가난한 이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본당 방문에 앞서 테르미니역에 들려 시민들과 만났습니다. 춥고 비가 내리는 날씨였지만 테르미니역 광장은 교황을 보러 온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교황은 노숙인과 노인들에게 다가가 악수를 건네고
이야기를 나누며 믿음의 희망을 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카톨릭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오분 교리 믿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이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사람 자신이나 혹은 그 사람이 전하는 내용을 자유로이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나 정신 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것은 거기에 지성의 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적으로 위격들 상호 간의 관계의식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믿음을 내용상으로 구분해 볼 때 어떤 일정한 사람을 믿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일정한 사물을 믿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믿음이란 것은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제시하는 사람이나 사물을 또한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믿음은 그 기본 구조상으로 언제나 하나의 대인관계의식을 그 안에 함축하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나에게 마주오시는 하느님, 나를 부르시고 사랑의 일치에 나를 초대하시는 하느님께 나의 존재 전체를 바쳐 그리스도와 함께 이해하고 대답하는 신뢰와 사랑의 행위입니다. 또한 나의 마음과 생각, 정신, 육체, 현재와 미래까지도 나의 모든 것을 하느님께 완전히 내맡기는 신뢰 행위이며 나 자신에 대하여 더 이상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의탁하는 행위입니다.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과 행위에 나 전체를 맡기기 위하여 내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모든 것, 지금까지 나를 키워 주었고 지금까지 나를 지탱해 주고 있으며 나에게 힘을 주고 있는 모든 인간적인 명예, 재물, 이 세상이 제공하는 행복, 더 나아가 나 자신까지도 끊어버리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의 행위입니다. 성인들의 생애. 성녀 아가타 동정 순교자. 아가타 성녀는 로마 왕자 데치우스가 일으킨 교회 박해 때 순교한 동정 순교자로 축일은 2월 5일입니다. 아가타라는 이름은 착하고 어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아가타는 시칠리아 섬의 부유하고 권세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부터 일생을 하느님께 봉헌하기로 결심하여 남자들의 청혼을 모두 거절하였습니다. 권시아누스라는 집정관도 아가타에게 거절당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는 데치우스 황제가 일으킨 교회 박해 때 아가타가 그리스도인임을 알고 아가타를 체포하여 끌어오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아가타는 권시아누스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님, 모든 이의 주님이신 분, 당신은 제 마음을 아십니다. 당신은 저의 간절한 열망을 아십니다. 저의 모든 것을 가지소서. 저는 당신의 양입니다. 제가 악을 이기도록 하여 주소서. 라고 기도를 마쳤고 이에 분노한 권시아누스는 아가타의 굳은 신심과 의지를 꺾으려고 아프로디사라는 여자 포주가 운영하는 사창가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가타를 유혹하여 타락시키려던 이러한 시도마저 그녀의 굳건한 신앙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아가타는 권시아누스에게 다시 불려가 신문을 당하였으나 여전히 자신의 확고한 뜻을 굽히지 않아 감옥에 보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타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굽히지 않자 권시아누스는 온갖 고문을 가하였습니다. 권시아누스는 이 모든 고통을 기쁨으로 견디어내는 아가타를 보고 크게 격분하여 그녀의 젖가슴을 잘라내라는 잔인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에 아가타는 잔인한 군주여, 내 몸을 이렇게 고문하고도 당신은 부끄럽지 않습니까? 당신은 여인인 어머니의 젖을 빨지 않았던가요? 하고 질책하였습니다. 권시아누스 집정관은 그녀를 다시 감옥으로 돌려보내면서 어떠한 치료약이나 음식물도 주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아가타는 환시를 통해 하느님이 보낸 사도 베드로로부터 가슴의 상처를 기적적으로 치유받았습니다. 나흘 뒤에 아가타가 다 나은 것을 보고도 권시아누스는 또다시 그녀에게 고문을 가하고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가타는 주님, 저의 창조주시여, 당신은 제가 어릴 때부터 저를 언제나 보호해 주셨나이다. 당신은 세상의 사랑으로부터 저를 택하시고 고통을 견딜 인내를 주셨습니다.
제 영혼을 받으소서 라는 마지막 기도를 바친 뒤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가타가 순교한 뒤에 팔레르모와 카타나 지역에서 그녀를 성녀로 공경하는 관습이 생겨났고 그 관습이 확산되었습니다. 530년경 카르타고 교회의 미사 경본에 아가타의 이름이 삽입되었으며 5세기와 6세기에 예로니모 순교록과 고대 카르타고 순교록에는 2월 5일에 아가타가 순교한 것으로 수록되었습니다. 또한 교황 그레고리오 1세에 의해 로마 미사 경본에서 수록되어 전체 교회에서 공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무자전거가 부릅니다. 평화의 기도.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신을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지금까지 시카고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제공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